네,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악수하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천재 충만하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 묵상하는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요즘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쭉 한번 다 읽어 보다가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충만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이라고 하는 이 기념 사건을 통해 보면서 여전히 그때와 지금 틀리지 않게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왔음에 대하여 또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 사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불러 모세로 하여금 그 출애굽하는 일의 지도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산 지가 벌써 430여 년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희미해져 가고,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의 약속도 아마 잊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사하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모세도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혹은 제가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저 외에 다른 사람을 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지만 그 맡기신 일들을 제가 전혀 감당할 준비도 또 그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물론 모세의 힘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기적들을 일으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인,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명령하시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당신의 능력과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애굽 땅에 쏟아질 때마다 아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커져갔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커져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도 살아계시지 않거나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관심이 없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능력 가운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순간에만 이 땅에 임재해 계셨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 순간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는 애굽 땅에 관심을 갖고 계셨을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때로부터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 때나 아니면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와 같은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6월절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하여 이 일을 실행하심으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또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권을 행하고 계신 분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이집트 사람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쏟아지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지 그 이전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아마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건 잘 모르겠네.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또 다른 신에 불과한 거지 그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행하시는 그때에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6월절 절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구원이 이날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그날부터 계수해서 새 해를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그리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다 같이.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 새도록 그들은 그 양을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구워 먹기는 먹되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그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은 모두 다 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자세는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식사하는 자세가 그냥 앉은 정도가 아니라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서 음식을 먹는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좀 긴 시간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담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날 저녁에 너희가 밤새, 그것도 한밤중에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서 이 음식을 먹을 것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밤이 다 지나기까지 한 명도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임재하셔서 그 땅에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줘. 왜 안 놓아주니? 놓아줄 때까지 너희를 괴롭힐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예표이자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시는 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 내십니다. 지금은 똑같아 보여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세고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심지어 지금 그 노예 생활이 얼마까지 힘겹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냐 하면, 지금 새로 되어진 바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다 나일강에다 던져버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낳으면 죽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몰래 숨겨서 키우기도 하고 또 몰래 어떻게 죽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하기도 되었지만 그것조차 이젠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이 이집트 사람의 손에 매달려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유대인의 삶,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불려가서 노동해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집트 가서 보는 피라미드나 큰 건물 중에 유대인들이 만든 것, 그 손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국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다고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노동에 동원되고 또 그 노동하는 일 가운데에서도 그저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하는, 관리하는 사람들로 채찍질을 맞으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기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있죠.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면 그때에는 그 심판 앞에 한 가지만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6월절 이 이야기를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그 땅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그날 저녁에 너희가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는 그날 밤이 새도록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러 갔다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보고 그 설주와 문 임방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실 것이다.
그 집으로 들어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장남과 또 첫째 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실 거예요. 그 심판을 행하시는데 피가 묻은 그 집만큼은 내가 그 심판을 넘어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맏 새끼들을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성을 보여줍니다. 맏아들만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땅에 임재하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들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계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것을 유보해 두셨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장자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장자를 죽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선 그들에게 너희의 의로움을 찾아보고 의로움이 없는 이들에게는 의로움이 없음으로 인하여 멸망시키시는 심판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것 가운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시커먼 사람으로 저승사자처럼 오셨다가 보시고는 야, 이 문에는 피가 있네? 내가 벌써 죽였나? 그리고 착각하시고 넘어가시고 피가 없는 걸 보니까 얘네는 아직 안 죽었구나. 그때 들어가서 심판하시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굳이 고작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넘어가시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그 전에 재앙을 내리실 때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얘가 이집트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셔서 피 발라놔. 내가 그래야 식별할 수 있지.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첫 그림자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줄 만한 능력이 그 피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를 바르는 그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심판으로 임하셔서 이 피를 바른 집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하실 것인 줄 믿어서 그 피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방에 바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행했으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꼭 굳이 무슨 피를 발라. 안 그래도 지금 두렵고 떨리는데 양 잡아야죠. 집안에서 피를 흘려야죠. 그거 잡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그 피를 온 집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동네가 다 피바다였을 것 아닙니까? 설주 임방에다 문을 이렇게 쳐바르면
그 얼마나 역겹고 힘들겠어요. 그거 굳이 미개하게 하지 말고 난 그냥 하나님 믿고 집안에 가만히 있을 거야. 죽었습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온갖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유추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보고 만약에 애굽에 살던 누군가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해서 구원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따라했다면 하나님 그 사람 넌 따라해서 안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셨을까요? 하나님 그 마음에 연약한 순종도 보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막다트렸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무슨 의로움을 보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일을 인해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 면하여 새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뿌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 성찬의 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또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먹고 마십니다.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피가 되지도 않고 이것이 살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맞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내 의로움이나 내 잘남 때문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그와 같이 내 쪽에 어떠한 힘, 내 쪽에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땅에 곡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왕 바로의 장자도 죽을 것이고 종의 장자도 죽을 것이고 어떤 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한 여인의 장자도 죽을 것이에요. 불쌍하고 가난한 이에게도 심판은 이루어지고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너무 선하고 착한 사람의 집에도 심판은 임하고 악하고 못된 사람의 집에도 심판은 임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넘어가 주시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 있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도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자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너무너무 자주 살아갑니다. 알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자주 그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삶을 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잠깐 멀리하고 혹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시려고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만 그만둬.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땅에서 끄집어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동행하시는 가나안 땅에다가 그들을 인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잖아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풍성한 은혜들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와 비슷하죠. 그들이 애굽을 떠나 나와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했던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파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먹는 그들의 불평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질린다는 거잖아요. 좀 양념도 먹겠다는 거, 고기도 좀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이었고 또 좀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원 받았으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죠. 이건 제가 알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망각합니까? 유월절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살리셨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40년을 광야길을 걸었는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기적인데요. 그 기적이 매일 반복되니까 그거는 말고 뭔가 더 새로운 것, 하나님 내게 그런 것 없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더 특별한 것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는 실패를 향해 나아간다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이거는 나한테 이미 주어진 것이니 그것 말고 또 더 많은 것, 조금 더 많은 것. 마치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고다고하는 거머리와 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 하나님 주십시오. 새로운 건 나에게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십시오. 그게 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유월절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죽음에 넘기우지 않고 생명을 얻은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때로는 불편할 수 있죠. 때로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발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다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곳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짐하는, 또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6월절 저녁에 어린 양 그 보혈의 피,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거두시고 넘어가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매일매일 삶 속에 그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